19장 8절부터 17절만 저희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대단히 깁니다. 사실은 저희가 창조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만 해도 그것도 하루의 분량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부터 저희가 쭉 얘기를 했으니까 홍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다시 나누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들어왔다라고 7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돼요. 14, 15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혼란해하세요. 그래서 둘씩 들어갔다는 겁니까? 7씩 들어갔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암수 한 쌍씩 들어간 건가요? 자, 그래서 14절, 15절과 앞에서 읽었던 부분이 2절이 이게 좀 매치가 안 된다. 서로 약간 모순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2절에서 얘기한 것은 7쌍 2쌍씩 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14절 15절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가 생명의 기운에 있는 육체가 둘씩,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쌍씩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쌍으로 이루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알고 계시죠? 결국은 한 쌍씩이 암수가 이루어져야만 번식이 가능하잖아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한 쌍씩 들어온 겁니다. 이 둘씩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코끼리 한 쌍, 기린 한 쌍, 소도 한 쌍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에서 하람이 있고요, 할랄이 있잖아요. 하람인 것은 2씩, 할랄인 것은 7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귀한 것이니까 7쌍씩 들어갔고 부정한 것은 부정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2씩만 들여보내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왜 오해죠? 정결한 것은요,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드려질 용도도 필요하고요. 사람이 먹고 살 용도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이 뒤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 짐승들을 음식으로 주신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정결한 짐승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체 이 짐승들 중에요. 생명이 있는 짐승들 중에 우리가 정결한 짐승이 뭐죠? 우리 레위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발이 쪽발로 돼 있고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음식들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요것들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종류 몇 개 안 돼요. 요 짐승들만 7쌍씩이고요. 나머지는 2쌍씩이라는 거예요. 용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드리는 것과 우리 스스로 이것을 양식으로 먹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개념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먹어도 되는 짐승들, 하지만 제물로도 드리지 못하고 먹지도 않는 짐승들이지만 나머지 부정한 짐승들도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와, 우리는 정결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의시되고 자기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모델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특별해서 선택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결한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들은 순결해, 아주 중요해, 아주 깨끗해,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용도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은 7쌍이 필요하다 하셨을 뿐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잡아먹혀야 되고 제물로 드려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부당한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나는 희생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중국의 노장사상을 이끌었던 장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팽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수가 자기의 목수 휘하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쭉 가다가 커다란 수백 년 된 팽나무가 아직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와, 선생님, 저 나무를 베어서 뭘 하면은 되게 많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목수가 한 얘기는 이겁니다. 얘들아, 잘 알아둬라. 저런 나무가 쓸데없는 나무야. 쓸모없는 나무. 저 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집으로도 쓸 수 없고 배도 만들 수가 없는 쓸모없는 나무야. 그러니까 저게 몇백 년 동안 사람들한테 잘리지 않고 저러고 살고 있지. 잘 봐도 라고 하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꿈에 그 팽나무가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목수야, 내가 너보다 몇백 살 많은데 생각해봐.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쓸모있는 나무였으면 난 벌써 죽었어. 근데 네가 말한 대로 쓸모없는 나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그럼 네가 얘기하는 쓸모는 나한테 쓸모가 있는 거니 너한테 쓸모가 있는 거니? 헷갈리시죠?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7씩 들여오게 하셨지만 그들은 희생을 위해서 우리의 먹을 것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나머지 부정한 짐승들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연세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암수 2쌍씩만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용도에 따라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내가 뛰어나고 내가 특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선택되어진 자들입니다. 요즘 30, 40대 분들에게 되게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요. 나는 반딧불. 그렇죠? 그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 처음 들어보시죠, 원사님들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의 제목은 이런 거예요, 내용이요. 나는 하늘에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개똥벌레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빛이 나니까. 이게 가사예요. 내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좌절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원리가 여기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늘의 별은 아니라도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빛이 나요. 즉 여기에서 정결한 짐승 7도 빛이 나지만 부정한 짐승 2쌍도 빛이 나요.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태우셨습니다. 종류로만 따지면 정결한 짐승보다 부정한 짐승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그리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존재라는 것만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존재이고 그도 하나님께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마지막에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노아와 그의 방주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주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존재로서, 주님께 선택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기억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했다는 얘기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홍수로 온 천하가 다 뒤덮이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만 불쌍히 여기신 거 아니죠 지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면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홍수가 끝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방주가 지어지고 구원받을 때도 그랬지만 방주가 이제 방주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그들이 다 나가야 할 때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것이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다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두를 향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좀 삐뚤어져 있는 모습인가 하면요, 여기 본문에서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자,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요, 여기에서 까마귀와 비둘기, 이렇게 해서 까마귀는 나쁜 짐승, 비둘기는 좋은 짐승, 이렇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날아가서 자기 살 길만 찾은 까마귀, 그러나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간 비둘기,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많이 들었었어요, 설교할 때. 근데 정말로 본문은 그대로 읽으면 그 내용인가요? 전혀 그 내용은 아니에요. 까마귀도 왕래하면서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오갔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가 이제 여기에서 이파리 하나를 물고 와서 이제 나무 잎사귀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간 정도.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까마귀는,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까마귀는 죽은 사체들 뜯어먹어서 살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고,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제 노아에게 오지 않고 계속 거기서 부정한 사체들을 뜯어먹다가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사체를 뜯어먹게 살고, 독수리도 그렇고 하이에나도 그렇고, 그런 짐승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쓸모없는 짐승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까마귀는 부정한 것, 비둘기는 착한 것, 좋은 것,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까마귀가 그렇게 나쁜 짐승이면은요, 방주에 안 들어놓으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까마귀와 비둘기, 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인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있는 대로 읽지 않고 우리의 선입견에 비춰서 읽어왔다면, 그것이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분란이 있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존재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노아도, 정결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까마귀도, 비둘기도 하나님 앞엔 동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15절부터 이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정결한 건 번성하고 부정한 건 번성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용도가 나왔죠? 그리고 또 나왔습니다. 용도가 3절, 9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먹기도 해야 되고 제물도 드려야 하니까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그래도 부족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가 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천한 것이나 악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단 한 존재에게도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일일이 다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홍수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로 홍수로 멸망하진 않으시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물로 다시 심판하진 않으실 건 맞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의 날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다면 심판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지개라고 하는 약속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게 내 언약의 증거야.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은 너희를 다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겠습니까?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어야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에 무게를 두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고 멸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심판하여 멸망시키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 가운데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선입견에 대해서 좀 깨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에 대한 개념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모두를 다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까? 결국 너희들 빨리빨리 예수 믿고 빨리빨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이 멸망될 거야. 그게 초점일까요? 굉장히 모순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땅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죄악으로 가득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전도해야 돼요. 땅끝까지 전도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면 전도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것보단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하시면 돼요. 전도하셔가지고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족속까지 다 알게 되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용서하시겠지요. 그러면 온 세계에 평화가 오고 이 땅이 지상의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예수님 다시 오시길 원하는 사람도 해야 될 것은 전도고요. 예수님 얼른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전도입니다. 너무나 모순되는 것 같고 아이러니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멸망시키시는 것에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이 땅 그대로 두는 거에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는 데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면 약속대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땅이 모조리 천국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다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이제 앞으로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내 뜻이 너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선 누가 바르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정결한 짐승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부정한 짐승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고 더 나쁘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이 천국처럼 된다면, 그리고 이 안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고 주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의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